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느니라. 성경 찾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또 다른 기적 칠병이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궁핍을 채워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십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같은 기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는 6월절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사다에서 한 소년이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유대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곱하기 2를 하면 15,000명, 아이들이 더 많다고 하면 2만 명이 넘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먹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몇 강주리가 남았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데카라는 말은 텐이라는 말입니다. 데카폴리스예요. 10고을, 10개의 마을, 10도시라는 뜻이죠. 이방 땅 데가볼리. 그 데가볼리 땅에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이 먹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함께 먹였는데 역시 이것을 한 3 정도 곱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 4, 12. 적어도 4, 4, 16, 16,000명 이상이 먹었던 그런 기적의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12광주리는 작은 광주리고 7광주리는 큰 광주리예요. 그래서 이 7 큰 광주리는 이 가나안 족속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2와 7은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해석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훨씬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작은 광주리 12개보다 큰 광주리 7개가 훨씬 분량이 많은 것입니다. 혹자들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같은 것으로 여기거나 또 오병의 칠병이어가 그냥 하나의 착각으로 환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각각 다른 사건임을 믿습니까? 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안 믿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무려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200만 명의 무리를 40년간 먹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일생 동안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왠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분들조차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안 믿는 그건 하나의 그냥 환상에 불과하다. 아니면 제자들이 착각을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위 자유주의라고 말하는 무리들은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안 믿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또 학자고 신학자고 해도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믿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굉장히 휴머니즘으로 인문주의로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광야 빈들에서 유대인들 무리들을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이제 3일 동안 먹지 못하니까 배가 많이 고픕니다. 그때 한 소년이 이제
자기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는데 이것을 안드레가 발견을 하죠. 빌립은 예수님께 이 많은 사람을 물을 먹이려면 200일의 품삯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6월절인데 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 한 소년이 있어 자기가 가져온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내놓는데 그게 말라 빠진 거예요, 사실. 근데 아마 어머니가 집에서 너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가는데 너 배고프면 안 되니까 이거 5개 2개니까 그 이제 물고기 2마리는 아주 옵사리온이라고 아주 소금에 절인 작은 생선이거든요. 그걸 이제 반찬 삼아 떡도 말라서 밀가루나 보리떡이에요. 그걸 떼어서 먹고 또 목도 축이고 그렇게 하는데 뭐 한 끼에 1개 먹는다면 한 이틀 양식이 안 되는 것이죠. 어른이 먹으면 한 2개 정도 먹는다 치면 하루 양식도 안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그래서 무리와 이렇게 무리들을 나누어 이 잔디 위에 앉게 하신 후에 무리들을 다 먹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자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 소년이 자기 도시락을 꺼냈는데 다 각자가 꼬불쳐 놓은 도시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각자가 가져온 도시락을 나눠서 먹었는데 남은 것이 12강주리가 되었다. 그 얘기 안 맞는 게 왜 안 맞느냐 하면 각자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나눠서 이제 원대로 먹었다는 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원대로 먹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먹었다면 남은 것이 있을 수가 없는데 원대로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병이어와 7병이어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믿고 그렇게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 5병이어는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5병의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참 메시아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5병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초기 기독교 역사에 보면 선교사가 와서 굉장히 핍절한 가정이 있는데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한 그런 유사한 그런 선교 간증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기록도 문헌들을 보면 굉장히 가난한 집에 말이죠. 쌀이 다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먹이시는 장면이 그건 하나의 기적적인 사건이죠. 우리 선교지에서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7병이어는 마가와 마태만 기록을 했어요. 이 제자들이 헷갈려가지고 지금 5병을 실명한 게 아니고 별개의 사건이다. 5병이어는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생명의 떡이고 7병이어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차별 없으신 은혜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확대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된 것이 8장에는 7병의 사건으로 또 다른 사건으로 기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기적의 시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동정을 베풀고 선행을 한다 할 때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게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예. 이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유교에서도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이 측은지심이 있다. 남의 집 아이가 의미가 없어서 젖을 못 먹고 울면 그걸 좀 먹이고 싶은 그런 측은지심이 다 있다는 사람에게. 그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게 되죠. 뭐 그것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측은히 여기는 막 불쌍히 이런 마음이 있다. 남의 집 가축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제가 어떤 선한 그리스도인,
뭐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는데 우리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극단적인 두 가지의 사건을 제가 봤는데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앞차 한 4.5톤 되는 탑차가 말이죠. 그냥 어떻게 중심을 잘못 잡고 차가 전복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뒤에서 따라가던 1톤 트럭이 말이죠. 그걸 피해가면서 그냥 가지 않고 앞에 그 전복된 트럭 앞쪽에 차를 세워놓고 내려서 그 사고를 당한 운전자를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을 열고 하는데 불과 한 1분 정도 시간 남짓 뒤에서 15톤 트럭이 와가지고 그대로 받아버렸어요.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 유사한 사건을 뭐 우리가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데, 그런데 어쨌든 참 그분은 용감한, 정말 선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 나왔을 때 항상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의 시작 단초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측은히 여기사 민망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힘써 경외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면서 나와 함께 쓴 지 이미 사흘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그 데가볼리에서 이방인들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배고파하는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3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만일 내가 이 무리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거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먹을 거냐 말이에요. 현대인들은 각종 중독에 시달리면서 평화를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술에 찌들리고 담배에 찌들리고 마약에 약물에 운동에 중독돼서 운동에 중독된 사람은 운동을 점점 더 과격하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 과격하다 보니까 뼈도 부러지고 인대도 상하고 그렇게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중독이 있습니다. 그 취미 중독도 있어요. 그래서 이 중독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평안을 빼앗아가고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평안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궁핍이나 어려움이나 배고픔이나 모든 걱정과 근심, 학대와 폭력과 그리고 전쟁, 그 질병과 재해와 재난은 인간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성령의 은혜를 믿어야 평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의 질병인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 보혈로 해결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도 꾸짖어 쫓아내십니다. 육신의 질병도 꾸짖어 고쳐주십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치료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 하나님 말씀은 공평하고 차별이 없거든요. 아멘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뭐 누가 말했어가 어린아이가 말해도 아멘 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풍랑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케 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배는 최고의 쉼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수고하지도 길쌈도 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어찌 염려하느냐? 내일을 위하여 염려치 마라. 내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니까 너는 이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너의 염려를 주님께 굴리고 어떻게 해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도 돌보시지만 이방인들도 돌보십니다. 김씨, 박씨 차별이 없습니다. 다 돌보십니다.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럼 누가 더 사랑을 받고 누가 더 하나님의 베푸심을 입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에게 더 사랑해 주시고 더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방 땅 데가볼리에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대답은 전혀 또 엉뚱합니다. 제자들이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그 7이로소이다. 그래요. 떡이 그 마른 거예요. 말라서 그냥 그게 막 갖고 온 떡도 아닙니다. 그냥 휴대하고 그냥 식사 대용으로 그 하나쯤 먹고 연명하는 거예요. 7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는 한 소년이 바친 헌신이었습니다. 자기 도시락이. 근데 이 칠병이어는 제자들이 이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7개예요. 7개가 있다라는 제자들에게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여 이제 땅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떡 7개를 가지셔서 축사하십니다.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나누어 주게 하는데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데 또 축복, 감사, 이 축복이라는 말은 감사라는 뜻입니다. 유카리스테오네라는 단어가 감사, 땡스라는 말입니다. 감사하고 명하사 이것들도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거룩한 성찬식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귀한 손님 왔을 때 대접하는 이 좋은 생선이 있고 보통 생선이 있고 말린 작은 생선이 있는데 이것은 말린 작은 생선이에요. 아주 평범한 그런 생선입니다. 생선 이름이 다 다르요. 베드로가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잡은 150마리 물고기는 익두수예요. 귀한 손님 왔을 때는 아주 고급 생선은 프로스파기오는 이건 귀족들이 먹는 거예요. 어쩌면. 근데 이 평민들은 그냥 옵사를 말린 작은 생선, 멸치보다 좀 더 큰 겁니다. 근데 그 옵사리온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데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은 조각 7광주를 거두었어요.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도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광주리가 더 큰 거예요. 저기 지금 7광주리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처음에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그 다메섹의 성벽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죠? 그 바울이 피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타고 내려왔던 광주리가 수피리스예요. 저게 지금 7광주리는 수피리스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사람 얹힐 수 있는 큰 광주리입니다. 그게 7개니까 작은 광주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훨씬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역사가 크고 더 이방인을 향해서는 더 복음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었지만은 지금은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마 그 때를 지어서 나눠 앉았던 그 무리들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의심하는 자에게는 국물도 없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지 의심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700이 행하신 목적이 뭐냐면 굶주린 무리를 먹여서 배부르게 먹이고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 오셨음을 가르쳐서 예수님 믿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라는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떡을 먹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메시아를 하면서 임금으로 억지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가버나움에 예수님 오시니까 무리들이 또 찾아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또 환대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 말씀 표적은 메시아의 표적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그 표적인데, 그게 생명의 떡 오병이의 기적 사건인데, 떡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았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놀라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진리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약 4,000명이었다고 그랬죠. 남자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합시다.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흩어보내, 이게 교회예요.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예수님 그 말씀을 생명의 떡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 말씀이 믿기가 어렵다면서 스스로 가버렸어요. 하나 둘씩 가버리니까 제자들도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릴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 가버렸어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가 주의 이름으로 흩어지는 곳입니다. 예, 교회는 에클레시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그래서 훈련되어져서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이 데가볼리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민들레 홀씨처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흩어보낸다, 이것이.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흩어보내셨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5병의 떡 먹은 유대인들은 스스로 돌아갔는데 7병의 떡 먹은 이방인들은 예수님께서 흩어보내심으로 그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데가볼리 이방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배 마치고 흩어서 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 복음 전파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병이어가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고 떡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걸 도표로 만들어 봤어요. 이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이 역동적으로 퍼져나가는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있는데 장소는 어디예요? 오병이어는 유대 베세다 빈들이죠. 칠병이어는 이방 땅 데가볼리입니다. 대상은 오병이어는 유대인 무리가 제자들이고 칠병이어는 이방인 무리가 제자들이고, 먹은 사람은 남자만 5,000, 7병이는 남자만 4,000, 12바구니는 코피노스 작은 광주리, 7바구니는 수피리에서는 큰 바울이 탔던 그 큰 광주리. 상징은 이스라엘 12지파고 가나안 7족속이고, 그리고 언약은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뜻이 예수님은 그 언약이 이방인, 오늘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뜻이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또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믿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한파가 오고 기상재해가 오고 뭐 역병도 여러 가지 처처의 기근과 재해와 재난과 지진과 여러분 많은 참상과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늘 사모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양떼들을 먹이시고 필요로 공급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먹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정, 우리 가족도, 우리 자녀도 여전히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까, 무엇 먹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시고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의 떡을 얻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은 이처럼 놀랍고 큽니다. 더 훨씬 더 복음적으로 칠병의 기적이 행해진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꼭 믿고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고 이제 저 갈릴리 서쪽 막달라 지역으로 가시고, 이 데가볼리는 갈릴리 동편이거든요. 그 이방 땅입니다. 거기서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불과 며칠 사이에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에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시험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깊이 마음에 탄식하시죠.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진실로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께서는 그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시험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신뢰하는 자에게는 능력과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 불순종해서 저 니느웨로 가라는 것 반대편 다시서 저 유럽 스페인 쪽으로 가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폭풍을 불게 해서 그 무서운 폭풍에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그 배에 탄 배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 요나가 제비에 뽑히지 않습니까? 그때 요나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배 아래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의 선장이 보고 자는 자의 어찌미냐?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너 보니까 히브리 유대인인데 우리가 각자의 이방인들이 각자의 시를 부르고 지금 이 풍파에서 이 폭풍에서 배를 지켜달라고 우리 생명 건져달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너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면 될 거 아니냐? 그 요나가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잠을 자고 있던 교회가 세상을 건지는 구조선이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의 풍파에 지금 요동치고 파도에 휩쓸려 지금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는데 교회가 잠을 자면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죠. 그렇죠? 잠잘 때는 자더라도 깨어 기도할 때는 깨어 기도해야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 자는 자의 어찌미냐라고 선장이 말이죠. 세상 사람이 교회를 깨우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깨어 일어나 보니까 이제 제비를 보내 자기가 걸려가지고 결국 이제 바다 가운데 던져지고 요나가 저 10년 깊은 곳에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죽지 않습니까? 사흘 동안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걸 토해내게 하셔서 어디로 토해입니까? 니느웨로 토했단 말이에요. 그 니느웨 가서 사흘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짐승까지도 조복을 입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마지막 요나 사장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야, 너가 하룻밤 사이에 이 심었다가 없어진 이 박넝쿨도 너가 그렇게 아꼈지. 요나가 이제 사흘 동안 전하고 자 이제 니느웨가 멸망하는 거 보자 하고 동편에 딱 언덕에 앉아서 보는데 하나님께서 뜨거운 열풍을 지중해에 그 뜨거운 열풍을 쏘니까 요나가 죽겠거든요. 주여 나를 살리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그래 보니까 그 박넝쿨로 그늘을 만드니 그게 다 말라버리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너가 이 박넝쿨도 아꼈지. 근데 저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고 육축도 많이 있다. 육축까지도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요나서가 끝나지 않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본다. 왜 악합니까? 마땅히 행할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왜 음란합니까? 물론 음행이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음란하는 것은 영적 간음이에요. 하나님을 배교하고 믿음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도 안 믿고 칠병이어도 안 믿고 그렇게 신학자 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능력을 안 믿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영적으로 음란하다라는 거예요. 바알과세라를 섬겼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교회들도 어떤 의미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진정한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오병이어 칠병 다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아니 무슨 오병이어 그런 일이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어? 더구나 칠병이었고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찬양민정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받아들일 신앙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씀에 보면 참 로마서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우리가 표적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말씀 중심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책망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는
여러분 기억 잘하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요한복음 666이에요. 요한복음 666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 6장 60절에는 저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생명이 떡이라 하시니까 아니야 나는 떡만 먹으면 되는데, 나는 계속 표적만 보면 되는데, 그건 진정한 표적은 생명이 되는 표적을 보시기 위해서 오병이어 칠병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와 함께 다르지 않은 이 비극이, 불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와 제자가 다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통해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이 신기했지만은 내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따르던 자들이 각자 제 길로 가버립니다.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수많은 무리가 떠나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떠난 자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와 그리고 일시적인 제자들은 기적의 떡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그냥 군중심리로 움직이는 무리들입니다. 저들이 나를 따르면 떡을 먹고 배가 부를 까닭이라.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기적의 현장을 보는 축복을 누렸지만은 믿음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 믿음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무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각자 편한 길로 가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불편해지면 쉽게 이리저리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제자의 길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가는 진정한 성도는 어떤 거짓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기도할 때임을 알아줍니다. 끝까지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제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바라던 정치적 메시아, 이스라엘만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빵을 주는 경제적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모든 민족, 모든 만민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참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 보면 이제 참 그들이 이제 떠나가게 되고, 오늘 이 찬송을 함께 부를 텐데,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그럴 때 이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생명의 떡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도 생명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자라가는 곳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먹이시는 주님을 전파하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정말 되어지는 그런 천국 백성으로 우리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갈 때 우리 빈들에서 그럴 때 찬송 드리겠습니다.